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라는 궁극적인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른 어떤 분들은 거듭되는 경고의 음성에도 귀를 닫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문화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혹은 삶의 아주 작은 일부를 차지하는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아닙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일주일 중 엿새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잠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라면,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주일에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라면 단언컨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죽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은혜 또한 반드시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화라는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해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간절한 바람이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보실 때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심판과 정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복음의 기준을 낮출 때 거룩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의 정면으로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사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갈망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갈망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점점 더 거룩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신앙적 성숙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갈망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향한 당신의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보입니까? 당신은 점점 더 세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어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과정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을 점점 더 당신께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 안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십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그것들로부터 조금씩 분리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며 그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가르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와 세상 사이에도 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당신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세상을 놓아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중 진짜 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달콤한 약속들은 넘쳐나지만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온 힘을 다해 당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당신을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화를 내거나 악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류 역사상 어떤 정치적 폭군보다도 더 많은 영혼을 죽음으로 이끈 세상이라는 무서운 괴물로부터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성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느낍니까?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까?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며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 중 하나는 바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화의 작업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신자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를 깨끗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아버지라는 증거는 바로 그분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당신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살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성령의 책망이나 하나님의 징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자랑, 육신의 허영과 반짝이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도 아버지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부귀영화나 건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일에 매우 열심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증거는 당신이 어느 한 시점에 당신의 죄를 회개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어느 한 시점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심했다는 증거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오늘날에도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죄와 타락, 방탕함을 좇았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랑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참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갈망을 품게 되어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그런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거듭났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